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복된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나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오저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이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람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존칭. 예수 공로하니며 영영 영광 받네. 예수님
아멘. 126번 교동문입니다.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지만 저희들은 내 능력으로 의롭게 된 줄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 받아 큰 기쁨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일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갚아라. 갚지 않으니 옥에 쳐넣었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은 이웃의 작은 허물들을 용서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먼저 믿은 성도로서 전도의 사명이 있었건만 요나처럼 피하여 달아났으며 맡겨주신 소중한 직분이 있었건만 유다처럼 주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그리고 복된 시대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지만 우리를 마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사람처럼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삐뚤어진 잘못된 삶을 주님 앞에 토설하며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함 받고 구원받은 사유함 받은 자 다운 기쁨 누리며 이 동산을 내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지 못한 은밀한 죄들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참여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한다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박정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과 삶을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신 주님, 그 구속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경건한 생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주시고 생활 속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걱정과 근심과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필요한 교회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을 섬기며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지진으로 화재와 재해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많은 나라들이 경제공황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탄도미사일로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위협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정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쟁을 일삼는 사상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참혹한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옵소서. 더 이상 살상과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그 국민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혹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오미크론이 확진자가 날마다 규모가 커져갑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심한 독감 정도라고는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타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운 위기를 이기게 하옵소서. 오미크론 감염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주님 고쳐주시고 건강을 되찾아 기쁨으로 하는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가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가정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들을 해결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필요가 부모된 저희들의 기도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목사님을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양들을 보살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 심령이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이 함께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항상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2절 3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과 3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두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다볼 산에서 변화되신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의 변화산 변모 사건이 보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시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었다 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반기에 일어났던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가? 무엇을 하시러 오셨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실 때 자신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주목하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의 보정적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권능의 보정이 되는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이 다볼산을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다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변모했다 했습니다. 기도가 신령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 요인이었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러한 신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그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보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무엇을 또 보정하느냐 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의 궁극적 소망을 보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 믿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가게 될 영원한 천국 그리고 거기에서의 변화된 삶, 소망 등을 우리에게 반짝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보정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죠.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그러한 변모한 변화일 것입니다. 몸의 부활은 이때 부활체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왔던 이 몸 그대로의 부활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행적이 어느 정도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때 행적을 보면 그전 같은 몸이 아니었잖아요. 공간도 그냥 관통하시고 시간도 초월하시고 그리고 지상에서 공중으로 올라가시고 차원 다른 몸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빛나는 몸으로 변화되셨는데 우리도 장차 그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보증하고 있다.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 33절에서 말씀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에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 그냥 기거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한순간에 좋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하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된 사건은 그냥 우리가 사는 동안 보여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은 잘 없잖아요. 가끔 그냥 한두 명씩 그냥 그런 천국을 보았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어지간한 사람들은 현세의 삶에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변화된 사건 속에서 그냥 한편의 그냥 그림처럼 사진처럼 착 보여주시고 또 그 사진을 접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궁극적 내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데 현실적인 삶에만 그냥 관심 가지고 그냥 건강하고 그냥 물질적인 복 받고 뭐 자녀 잘 되고 축복 받고 그 신앙의 전부가 절대로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사후의 삶입니다. 사후의 삶. 죽음 후에 주어지는 영원한 삶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을 얻었느냐 그것을 놓쳤느냐 여러분 그게 궁극적인 질문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는 혹은 또 개혁주의 교회라 하면 개신교를 의미합니다. 거의 채택하여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1947년에 이게 영국 의회에서 만든 칼빈주의자들의 그 신앙 고백서인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면 산만하게 막 시대도 뭐 1000년 이상의 그 차이가 있고 뭐 하니까 뭐 이 성경 읽었다 그 다음 성경 읽으면 이렇게 일관되게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쉽게 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주제별로 이렇게 다루어서 압축한 것이 이런 그 신앙 고백서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 장로교 우리나라에서도 채택하고 있고 전 세계에 권위 있는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서인데 거기 보면 32장에 사람의 사후 상태와 부활에 관하여
거기에 1절, 2절, 3절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1, 2절을 제가 화면에 지금 띄워놓았어요.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는 티끌로 돌아가서 썩어버린다. 맞죠? 사람의 육체는 죽으면 한 2, 3일 후에 썩기 시작해요. 여름 같으면 더 빨리.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고 흙으로 다 돌아간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생을 가지며 죽은 후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임의로 이렇게 그 기독교회가 이렇게 작성한 게 아니라 성경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고 분류해서 읽고 같은 주제를 취합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 성경이 이렇게 말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육체는 죽고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생을 가진다. 죽은 후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의로운 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간다. 여기서 가장 높은 하늘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늘을 여러 층으로 나누어서 높이 올라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하늘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3층 체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3층, 셋째 하늘에 대한 체험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하늘이라는 것은 가장 하나님 계시는, 주님 계시는 그곳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기독교에서는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후에 바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죽은 후에는 영과 육이 분리돼 육은 섰고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거기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날을? 부활의 날을. 주님 오실 날을. 육체는 썩어서 지금 무덤 속에 있어요. 거기 보면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온다. 위에서 의로운 자는 누가 의로운 자겠어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로운 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니까. 사악한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던져온다. 거기에서 그들의 고통과 어둠 속에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일단 여러분 구치소로 가는 것이.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낙원의 반대 개념. 그 뭐라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엄부로 떨어진다는 거죠. 완전한 지옥으로 지옥이나 엄부나 거의 같은 개념인데 지옥을 그냥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최후의 심판 후에 처해질 악인들의 처소라고 본다면 그 지옥과 버금가는 엄부라고 하는 처소에 그 영혼은 갇혀 있게 되고 거기서 기다리는 것이죠. 무엇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서 받을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간 영혼도 기다리고 지옥 간 영혼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장소로서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 말은 천주교를 의식한 말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이 두 가지 사실 외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이 사실 외에 그 중간에 무슨 연옥이 있느니 그런 말은 하지 않는다는 점을 딱 이렇게 개혁주의자들은 딱 도장을 찍은 것이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날에 살아남은 자는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여기 마지막 날은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모든 죽은 자들은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몸의 부활. 영혼이 지금 천국에 가 있잖아요. 믿는 자들은.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육이 분리된 그것으로 종말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부활체는 질적으로 전과는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이 몸과는 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한 몸과 같은 그런 빛나는 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변화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모습과 같은 그러한 부활체가 될 것이다. 영혼은 이 육체와 하나가 된다. 그리고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오면 믿는 자들의 영혼은 여러분 낙원에 가 있죠. 기다린다 했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 세상의 종말 끝이 오면 그때 죽은 육체들은 뭐 형체도 없이 먼지로 돌아갔겠지만 뭐 어떤 형식으로든 다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몸으로 변화될 때 천국에 가 낙원에 가 있던 영혼과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몸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살던 이런 몸과는 질적으로는 다른 몸이지만 온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주님 앞에 심판받아 천국 선언받으면 그때 그 부활체는 영혼과 결합된 부활체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복락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불의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불의한 자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굴욕을 당하기 위하여 부활한다. 마지막 심판, 영벌을 받기 위하여 부활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려운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기 위하여 부활해서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동일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은 부활하여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 불의한 자는 심판받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 심판은 여러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벌, 영벌이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고 기독교 생활하고 하는 것이 뭐 그냥 현세에서 좀 마음 편하고 그냥 마음의 안정을 얻고 뭐 여러분 이런 차원에 거치는 게 아니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요리서는 1947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죠. 그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장로교회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은 한국 교단에서 제일 그 앞선 교단 아니에요. 신학자들과 또 목사님들이 위원회를 조직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거기도 10장의 종말이라는 부분 파트에 2절로 4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고백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영육이 분리되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때를. 그리고 주님 오시면 죽은 육체는 영혼과 결합하고 그리고 그 부활한 몸으로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 자로 나뉘어진다. 그 사실을 신앙 고백서에 규정하고 있어.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 딱 붙잡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오늘의 삶에 여러분 태도가 결정되잖아요. 그렇게 될 것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혹은 반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게 희미한데 뭐 마지막 종말에
사람이 죽고 나면 뭐 그냥 다 죽는 거지, 썩는 거지, 뭐 무덤 가면 없어지는 거지. 뭐 이런 종말관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현세의 삶에서 의로울 수가 있어요? 도덕적일 수가 있어요? 성경적일 수가 있어요?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이게 분명해요. 그게 분명해야 현재적 삶도 달라질 수가 있고 뒤틀리지 않게 올곧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 변모 사건은 그러한 내일의 소망 한 가지를,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그야말로 그 사진 찍을 때 찰칵할 때 그냥 그 사진 한 장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영원한 내일을 보증하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국 런던의 에드워드 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부모들은 술집을 경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술집 일이 바쁘니까 이 자녀들을 뭐 돌보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방치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터는 이런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뭐 그런 부모 밑에서 부모는 밤에 나가서 일하고 뭐 낮에 들어와 집에 자고 하니까 영 뭐 부모 만날 시간도 없고 뭐 교육받을 시간도 없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무지해서 하나님이 있는 줄로 몰랐다. 이 에드워드 모터는 나중에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모터는 가구 공장에 들어가서 직공 생활을 힘겹게 하고 있었는데 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가면 반겨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또 거리를 그냥 쏘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무심코 교회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갔더니만 목사님이 그 예배 중에 설교하는 말씀을 듣다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기 모터는 세상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분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무엇인가를 위탁하기만 하면 그분은 책임지시고 그냥 해결하시며 그리고 그 문제를 짊어지신다.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런 설교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물론 그것은 그때 그 순간 성령께서 강하게 설교하는 자나 또 듣는 자에게 역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그야말로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일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가구 공장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가 그런 뭐 사장이 되었다 혹은 돈을 많이 벌였다 성공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경험 후에 그가 삶이 달라졌고 그가 그때 체험했던 그 예수가 참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찬송가를 작곡해서 남겼다라고 하는 그 점을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참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은 감사의 시를 지었고 그 찬송가는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부를 그 찬송이에요. 488장. 이 몸의 소망 뭐인가? 주 예수 분일세라고 하는 그 찬송이에요. 이 몸의 소망 뭐인가?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들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심.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도 일령으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백날 들어도 그게 그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에 그냥 사로잡힐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지 일령 충만해서 들으면 백날 들어도 그냥 강연 듣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산 소망을 얻은 자가 되었다. 소망은 기독교의 3대 미덕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기독교 신자는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소망도 있어야 돼요. 소망 없는, 여기서 소망은 뭐 현세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궁극적 영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없는데 무슨 기독교 신자예요? 교회 다닌다고, 성경 찬송 다닌다, 들고 다닌다고 기독교 신자예요? 그 새 미덕으로 충만할 때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편지한다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도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합니다. 닷 알죠? 배가 바다에 떠 있으려면 정박하고 있을 때는 그 닻을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닻이, 갈고리 같은 닻이 큰 추 같은 추 아니에요. 그게 밑바닥에 탁 이렇게 바닥에 딱 떨어지면 그게 그냥 이게 배를 흔들리지 않게 그냥 중심 잡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추가 없으면 닻이 내려져 있지 않으면 바람 불면 여러분 배가 철렁철렁하고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파손되고 침몰하잖아요. 이 닻이 딱 내려져 있으면 닷이 고정을 시켜주잖아요. 그 배를 바람이 불어도 땅바닥에 그 굵은 무거운 닻이 그냥 턱 그냥 파지듯이 땅을 파고 들어가 앉았으면 여러분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그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소망은 닻이다. 무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예수에 대한 소망, 그건 배의 닷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불분명하면 뭐 그냥 출렁출렁하다가 파손됩니다.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뭐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둬 버리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소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데 소망을 가지고 앉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진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 이리저리 쉽게 옮겨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뭐 떠나가는 사람도 동정심 가지고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어서 네 마음에 맞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충고예요. 돌아온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한번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은 자꾸 흔들려요. 문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단하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느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그런 분명한 소망의 그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베드로는 그것 보고 그냥 그 찬란한 모습에 그냥 넋을 잃어서 순간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그 당시 신앙생활할 때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그 박해를 아주 경한 것이라고, 가벼운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받는 고난, 핍박, 이거 가벼운 것이다, 경한 것이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소망, 그 어마어마한 소망,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무겁고 거대한 것인지, 그것과 그냥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작은 고난, 이 핍박,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그것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뭐 현상, 핍박 이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소망의 세계, 내일의 세계, 그 미래의 세계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소망으로 충만하게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이 내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가지면서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핍박과 고난을 가벼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그 사실을 말합니다. 과학계에서는 우주의 역사가 150억 년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역사는 45억 년이라고 말해요. 우리 인생의 나이는 보통 뭐 80세, 잘 사면 뭐 100세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구의, 뭐 우주의 나이는 둘째치고 지구의 나이와 우리 인생의 삶의 나이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만 100년, 뭐 80년 되는 우리 삶이라는 것은 이 지구의 나이와 비교하면 1초에도 못 미쳐. 우리가 90년 사는 게 이 지구의 나이와 비교하면 1초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1초도 안 되는 삶이에요. 우리 하루살이를 가지고 하루 산다고 뭐 그냥 하루살이의 인생 참 미련하고 어리석고 하루살이가 판단하는 것이 뭐 이렇게 뭐 조롱하고 하지요. 하루를 살아봤으니까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라요. 그죠?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지, 봄이 뭔지, 가을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겨울이 뭐 오늘 자기가 살아갔던 하루와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아무리 가르쳐도. 근데 이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면 우리 인간의 90년 삶이 1초도 안 된다면, 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 지구의 역사를 움직이고 우주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한다면, 여러분 1초짜리가 45억 년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지혜와 여러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뭐 천재라고 할지라도 1초짜리예요, 1초짜리. 하나님의 시간,
볼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성경이 그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성경이 다가올 종말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변화산 사건은 하나의 그런 내일에 대한 스냅 사진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미래를, 그 내일을 보증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굳게 믿는 자는 당당하고 힘차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이고, 희미한 자는 그냥 요동하는 배처럼 살 것입니다. 왔다 갔다 이곳저곳 쳐다보면서 뭐 내게 유리하고 좋은 곳 없는가 그냥 물색하며 이곳 갔다가 저곳 갔다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분명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보증하는 바 네 가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예수님의 신성을 보증하신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 그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증하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내가 세상에 온 목적, 십자가를 위하여 왔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었어요. 권능의 보좌. 기도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끌어들어오는 통로요 수단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오늘 살펴본 대로 변화산은 우리에게 소망의 보증이 됩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변모하신 것처럼 장차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굳게 붙잡고 날마다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비롭고 놀라운 변화산 사건을 3주에 걸쳐 살펴보며 담긴 소중한 뜻을 나누고 신비에 새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깃든 사건임을 알아사오니, 이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우리의 뇌리와 심령에 박혀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강건해지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찬란한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행보 속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했나 의리 주 예수, 썩게 바람 부는 밤 우리 결이 높이 설레, 의리 주 가시는 소망에 닫혀요.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의 반석이시니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는 전을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우되 그의 이름이 어여지와 로소리 주 나의 반석이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최재희 권사님 가정 하나님 크신 사랑 은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예배의 처소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구원의 은혜 주신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쳤습니다. 우리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깊이가 더 커져 나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최재희 권사님 가정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 생각하며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시며 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고 감사함으로 더 우리 삶이 강건해지고 하나님 인정받으며 더욱 복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생 삶 속에서 만나는 경미한 고난 작은 환난 문제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장래의 그 큰 귀한 미래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은혜롭고 성실하게 지내는 절기입니다.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인지 알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도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그죠? 자식을 위한 희생이 없이는 자식이 잘 될 수가 없죠. 예, 그런 원리도 no cross, no crown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없이 받을 상이 없어요. 꼭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시는 그래서 보증하시잖아요. 자신의 신성을 그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었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런 삶의 권리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소식 하루 신규 확진자 60만 명을 17일 일자 기준으로 넘었습니다. 인구 대비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세계 제1위입니다. 그죠? 그런 보도 보셨죠? 폭발적으로 전가세가 여기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대하는 바는 집단 면역이 생겨서 이게 좀 사그러지기를 바라는 것인데 주의하시고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또 걱정하지는 마시고 이 오미크론의 정세는 특별히 5가지입니다. 콧물, 두통, 기운 없음, 재채기, 인후통 5가지인데 이게 걸리면 한 하루 이틀, 2, 3일
뭐 목이 따갑거나 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괜찮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양성 반응을 보여도 아무 증상 없이 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은 역대 코로나보다 약한 강도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고 전파력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또 뭐 안심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독감보다는 또 치명률이 또 높답니다. 2배 정도 높으니까 연약한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걸려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격리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미리미리 상비약 잘 준비해서 조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에서 발생한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8가정이 걸렸어요. 근데 다른 데서 다 걸려가지고 이제 검사하니까 이렇게 확진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걸린 기간 동안은 음성 나온 분도 이제 격리해서 이제 교회도 나오지 않고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확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족 중에 누가 양성 반응이 나오면 일단 그 격리 기간 동안은 가족들은 출입 자제하고 또 교회에도 출석을 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격리 기간이 끝나고 검사에서 다시 음성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출근 교회에 또 나오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염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회 광고 지난주에 이어서 재차했고 그리고 네 번째 4월 넷째 주일 충계 세례식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신청서 작성하시고 또 매주 나누어 드리는 문답지 받아서 공부하신 후에 그리고 세례 받기 전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문답 시험을 치른 후에 그렇게 세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지 않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